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한편으로는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나 자기소개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소개하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이 짧은 이 단어 안에는 매우 간결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소개했지 다른 기타의 미사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면서 장황한 자기의 자격을 열거했던 것과 달리 베드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는 것,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선택된 선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거꾸로 이 말 안에는 수동적인 의미로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낸 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보낸 자,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좌우지우지되는 삶, 그것이 바로 피주도적인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주인 노릇할 것도 아니고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그 근거인데요. 이 짧은 구절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되 예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이 사실, 이 진리를 알 때 어느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과거 사실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의 삶에서 그의 참 연약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했다가 파도가 부는 이 바람을 보면서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나머지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리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꾸지람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를 보면서 의협심에 불타있는 이 베드로가 칼을 빼다가 그 군사의 귀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또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네가 부인하리라 라는 말 그대로 정말 넘어짐의 전력이 화려합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이죠.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인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지도자라고 한다면 흠이 없는 자, 겉모습까지도 준수한 자, 완벽한 모습의 리더, 이것이 지도자의 상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던 당시의 문화, 삶의 전통을 본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정반대의 지도자,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즉흥적이고요, 다혈질적이고요, 겁도 많고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별로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 상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세워주십니다. 지도자로 만들어주시죠. 오직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여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조건과 능력, 어떤 것을 보고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강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진리는 비단 베드로의 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던, 자신감도 별로 없었던 이 모세를, 덧없는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수많은 그 민족을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게 하셨고요. 다윗은 사실 당시의 남자다움 내지는 장수다움, 군사다움과는 거리가 먼 상반된 곱고 또 여성스러웠고 심지어 아담하니, 그래서 무슨 싸움이나 하겠나 싶은 당시의 군사다움과 남자다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간질의 병을 주셔서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율법주의로서의 이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지도자들을 핍박했던 심각한 과오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도로서 복음의 확장에 가장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택하여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준비된 사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완전한 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 약함,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실패한 자들의 친구로 계셨으며 깨어진 자, 상한 자들의 친구로 같이 계시며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심지어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잘남이 그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나의 못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 이것 하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나 또 완전해지려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주도성을 가진 어떤 리더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반대로 거꾸로 피주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부르심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피주도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피주도성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런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드러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말을 더듬는 교사였습니다. 아니, 말을 더듬는 청년이었죠. 그는 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할 때면 말이 떨리고 긴장이 돼서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의견을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를 향해서 너무 심각하게 내성적인 사람, 너무 소극적인 사람, 그래서 그의 존재감을 사람들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사실 누가 봐도 언어적인 결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아도 내가 이 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이 더 그를 움츠러들게 했고, 또 그 사람들 앞에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너무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위로와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결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면 저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는 이 형제의 이 바램대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특수학교의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가 말이 느립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잘 못하는 그 아이들 앞에,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마음을 잘 헤아리는 교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천천히 말하는 방법, 또 다른 아이들이 말할 때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방법, 하나하나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사의 그런 기다림과 그런 인내가 많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편지를 낭독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반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말을 더듬어서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 이야기의 첫 번째 청중이셨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결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결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뜻은 자기 고향이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머물며 이곳을 저곳을 방랑하고 또 떠도는 사람, 또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히 임시 거주자, 방랑자, 잠시 머무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잠시 거주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과 저 땅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 우리가 보기에는 이 100년이 참 길어 보이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히 거할 저 땅,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게는 되는 곳,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요 순례의 길입니다. 이 땅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주인 노릇할 것도 아니요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주도적으로 욕심을 부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뜻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향방 없는 것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떠도는 삶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정체성,
이 땅에서 삶은 떠도는 사람처럼 별로 욕심이 없이 주도적이지 않고 어떤 욕심 없이 잠시 거쳐가는 것처럼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 땅,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이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 잠깐을 위해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즉 자기 중심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기준은 벗어버리고 오직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잠깐 있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부였던 목수였던 의사였던 누구든 다 하나같이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과감히 따랐죠.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에서의 가치를 내려놓고 저 하늘의 가치를 따르기로 한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거에 사도들이 살았던 나그네의 삶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마치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라도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성공이나 인기, 물질 여기에 연연해하고 집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내 것으로 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주인 노릇하고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답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르신 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자로 또 보냄을 받은 자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보냄받은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세상의 욕심과 또 이 세상의 소욕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 내려놓고 이 땅에서 좀 더 갖자, 좀 더 취하자, 좀 더 소유하자라고 하는 모든 이 탐욕들 다 내려놓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살기로 정체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